믿음 11번째 시간 모세 부모의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 부른다 그랬습니다. 오늘까지 몇 개월 동안 믿음의 제사를 드렸던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천국 소망을 가르쳤던 요셉까지 탁월한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모세를 시작하면서 다른 믿음의 조상들과는 다르게 모세의 부모 이야기로부터 시작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왜 히브리서 기자가 다른 사람의 부모는 언급하지 아니하고 유독 모세 부모만을 언급하고 있었을까요? 지난 시간에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그들은 믿음으로 저항했습니다. 바로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라 했지만은 그 아이를 숨겨서 살려냅니다. 바로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소중한 가치를 잘 간직하라 이 말씀이지요. 너무 쉽게 믿음의 가치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아기가 잘생겼다 그랬습니다. 탤런트처럼 잘생겼다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아이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어서 세 가지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모세의 부모의 믿음 세 번째, 가문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장가들었는데 레위 여자를 만났습니다. 자, 이 한 절 속에 레위라고 하는 이 말을 강조하여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레위 지파가 어떤 지파인지 알게 되면은 왜 여기서 레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가 어떤 지파였습니까? 제사장 지파입니다. 복받은 지파입니다. 구별된 지파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도 이 지파가 축복의 지파였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46장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의 아들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놓고 한 사람씩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에 대해서는 어떤 예언을 합니까?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잘 들어보십시오. 저주 그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오늘 우리가 이 레위 족속 그러면 축복의 족속이다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만은 원래 레위 지파는 복받은 지파가 아니었습니다. 시몬 지파와 더불어서 저주받은 지파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둘은 세겜 족속을 속이고 멸절시켰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이 두 사람을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가 결혼하고 지도자로 모세가 세워지고 또 큰아들 아론이 제사장이 됨으로써 그 지파는 운명이 바뀌어졌습니다. 저주받은 지파가 가장 축복받은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가 한 자녀를 살림으로써 가문의 운명을 바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기자는 이 부분을 믿음의 행위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땅에도 이런 믿음의 역할을 하신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가 100년 조금 넘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전부 불교, 유교에 심취해서 집집마다 제사 지내고 또 법당을 오갔습니다.
그런데 조상 중 누군가가 믿음의 결단을 해서 믿음의 가문이 된 것입니다. 믿음의 복이 흘러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희 집은 또 외할머니가 처음 예수님을 믿으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 외할머니가 저희 집에 오시면은 주무시고 가실 때는 반드시 저희들을 불러 모아놓고 꿀 한 잔 놓고는 1시간씩 기도하고 가셨던 그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 어머니가 시집 오셔서 말도 못할 핍박을 견디시고 결국은 아버지와 할아버지 할머니를 전도하셨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전도로 우리 가문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세 부모의 역할을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문의 운명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복받는 비결입니다. 자, 여기서 주목해야 할 지파가 시몬 지파인데 땅을 치고 한탄해야 할 지파입니다. 레위와 시몬 똑같이 저주를 받았는데 시몬 지파에서는 모세 부모 같은 부모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사시대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몬 지파는 계속해서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레위 지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섯째, 넷째,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아기를 넣고 띄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자, 애굽 시대의 어린 생명들이 나일강에 던져져 죽어갔듯이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불의와 타락과 죄악의 물결 속에 우리 어린 심령들이 아무런 대책 없이 무방비 상태로 던져지고 있습니다. 이런 혼탁한 죄악의 물결에서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지켜주고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갈대 상자입니다. 이 갈대 상자가 원문에 보니까 테바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출애굽기에 테바트가 나오고 창세기에 가보면 또 테바트가 나오는데 노아가 만들었던 그 방주를 테바트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단어가 똑같습니다. 제가 노아 방주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아 방주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방주에는 돛도 닷도 방향키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게끔 되어 있었던 것이 방주였습니다. 자, 모세의 부모가 만들었던 갈대상자 이 테바트도 똑같습니다. 그냥 바람이 이끄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그냥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모는 갈대상자의 자식을 담아 하나님께 맡겼던 것입니다. 자, 노아 방주와 갈대상자 공통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역청을 발랐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노아는 고페르 나무로 배를 만들고 난 다음에 안팎에 역청을 칠했습니다. 출애굽기 2장 3절입니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모세 부부 또한 갈대 상자를 만들고 역청을 칠했습니다. 자, 여기서 역청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묻어있는 자녀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묻어있는 교회는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키십니다. 그리고 모세 부모가 모세를 3개월 이상 키워낼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은 부모가 자녀들의 영혼을 돌보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믿음의 부모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갈대 상자를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세상 물결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역청을 단단히 칠한 갈대 상자를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갈대 상자 없이 내보내는 것은 무책임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아이가 압도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 통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갈대 상자를 만들어
아이를 거기에 놓고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믿음의 부모고 하나님이 높이 평가하는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주가 교회를 예표하듯 갈대 상자 또한 교회를 상징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이 묻어있는 교회 안에다가 우리 어린 아이들의 생명을 담아 놓아야 합니다. 그러니 교회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단단히 무장된 교회여야 합니다. 교회를 친교의 장소점으로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며 드나드는 분은 아니 계십니까? 사업의 방편으로 여기며 출석하는 분은 아니 계십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고 천국 소망을 심어주어야 하며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이고 그러한 교회가 될 때에 참 교회라고 주님께서 인정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서 제2의 모세를 키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온 성도님들은 우리 교육부를 기도해주고 관심을 기울여 주셔야 합니다. 오늘부터 4주간 오후 예배 후에 교육부 여름사역을 위한 기도회가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모두 남으셔서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양육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 거한다면 절대로 잘못된 인생으로 타락과 방탕의 길을 걷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세대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종교다운주의 시대라. 모든 종교는 같은 것이다. 모든 종교의 영은 성령이다. 착하게만 살면 된다.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역정을 바른 갈대 상자를 준비하신다면 성령님이 우리 자녀를 반드시 지키시고 언도하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째, 어머니의 특별한 믿음입니다. 출애굽기 2장 2절에서 3절까지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자, 여자가 임신하여 아기를 낳았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그 여자가 돼 있어요. 주어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자, 여기까지는 번역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주어가 분명치가 않습니다. 누가 숨겼다는 겁니까? 누가 잘생긴 것을 알아봤다는 것입니까? 마치 부부가 알아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부부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영어 성경에는 주어가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누가 아기가 잘생긴 것을 알아봤습니까? 자, 영어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She saw that he was a fine child. 여기 보니까 그녀가 나와 있어요. she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그녀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분명히 드러나지 않지만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 엄마가 그 아기가 잘생긴 것을 알아봤습니다. 누가 3달을 숨깁니까? 영어 성경입니다. She hid him for 3 months. 그녀가 숨긴 겁니다. 엄마가 3달 동안 숨긴 것입니다. 자, 3절입니다. When she could hide him no longer. 그녀가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알고 그렇게 돼 있어요. 엄마가 알아보고 엄마가 3개월을 숨겼습니다. 자, 한글 성경에는 드러나지 않는데 영어 성경에는 주체가 분명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집안에서 신앙 교육은 주도적으로 누가 이끌어야 되느냐? 엄마가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주도권을 가지고 자녀의 신앙을 이끌어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엄마 역할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펼쳐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거의 공통적으로 왕을 소개할 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몇 세의 왕이 되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통치하였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를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 사람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다. 또 어떤 왕은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하나 나오는데 그 어머니의 이름은 누구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역대하 20장 31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리의 딸이었더라. 그 엄마 이름이 나와요. 역대하 2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라이요 오므리의 소녀더라.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엄마 이름이 나옵니다. 역대하 24장 1절입니다.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하여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자, 요아스는 아주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 이름도 같이 나오고 있는데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왕이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 어머니의 신앙 지도를 받았기 때문에 그는 옳은 왕이 되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왕은 악한 왕이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어머니가 악한 어머니였기 때문에 그가 그 영향을 받았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어머니의 역할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도 그렇죠.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그 다음에 뭐예요?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았어. 그렇게 돼 있어요. 왜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그렇게 있을까요? 아버지의 무릎 위에 앉아서 하면은 왠지 모르게 어색합니다. 너무 우리 속에 이제 익숙해 있어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집 같으면은 아버지의 무릎 위에 앉아서 그것도 통할 것 같지만은, 어쨌든 잘 모르겠어요. 근데 왜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그렇게 기록했을까? 그런 가사를 썼을까? 그만큼 어머니가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돌아보면은 저희 집도 신앙 교육의 핵심은 우리 어머니셨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쯤 되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우리 어머니가 헌금으로 5원을 주시는지 50원을 주셨는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어쨌든 그 돈을 가지고 뽀빠이를 샀습니다. 헌금을 안 하고. 그래서 이제 그때 먹었던 그 뽀빠이가 얼마나 맛있었던지요. 그래서 지난주에 아내하고 마트에 가서 제가 별사탕 뽀빠이를 샀습니다. 샀더니만 아내가 이 뽀빠이를 왜 사냐고 그러면서 이상한 듯 쳐다봅니다. 자, 헌금으로 뽀빠이를 사 먹은 그날 우리 어머니한테 얼마나 혼났는지 모릅니다. 우리 어머니가 해초리를 들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무서워서 도망을 쳤습니다. 도망을 치니까 우리 어머니가 회초리를 들고 따라오셨어요. 그걸 따라오니까 내가 도망을 가면은 분명히 이 위기는 내가 모면할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아니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도 달리기를 잘하셨거든요. 그 회초리를 들고 저는 동네를 한 바퀴를 도는데 어머니하고 저하고 둘이서 동네를 한 바퀴 돌았어요. 그걸 동네 사람들 다 보고 저는 2학년 3학년 되었으니까 별로 창피한 줄 몰랐는데 우리 어머니는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그래서 한 바퀴를 돌고 어머니를 보니까 어머니가 얼굴이 뻘겋게 되져갖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쫓아오시는데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잡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그때만큼 무서운 적이 지금도 없습니다. 많이 혼났습니다. 많이 맞았습니다. 자, 그날 이후로 헌금 생활만큼은 철저히 하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군대 갔을 때입니다. 논산훈련소에서 훈련받고 공수부대 차출되어서 공수훈련, 특수전 훈련을 받고 이제 자대 배치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 자대 배치를 받으면 사수가 관물대를 정리해 줍니다. 제 모든 그 소지품들을 다 펼쳐놓고 하나하나 다 보는 거예요. 보면서 하나하나 이제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위험한 물건은 없는지, 보안상 문제가 될 것은 없는지, 그거 전부 다 이제 검사하는 거지요.
검사하다가 조그마한 그런 봉투에 5,000원이 나왔어요. 야, 이거 뭐야? 11조입니다. 제가 논산훈련소에서부터 자대 배치 받을 때까지 떼었던 11조 헌금이었습니다. 어릴 때 우리 어머니의 그 영향을 그대로 받은 거예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는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어머니들이 막중한 책임의식을 가지셔야 합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그가 애굽의 왕궁궐 안에서 풍요롭게 살았지만은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 포기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사람은 보는 대로 배우고 듣는 대로 그 인격이 만들어져 갑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면은 가르침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렸을 때의 교육과 가르침이 평생을 좌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 교육은 어떻습니까? 보다 좋은 상품을 만들기 위한 기능적 교육입니다. 취직을 위한 대학 교육이라고 지금 대학이 많은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 교양 과목들은 개설해 놓아도 그것을 수강하는 수강생이 없어서 폐강되기 일쑤입니다. 취업에 직접적인 도움이 안 된다면 학생들 관심이 없습니다. 스스로 기능적 인간 기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전인적 교육이 사라지고 있으니까 사회의 문제가 점점 복잡해지고 점점 이 사회의 문제가 잔인해지고 포악해지고 있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연봉이 1억 이상 된다고 다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연봉이 3천만 원 이하라고 다 불행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돈만으로 매길 수 없는 또 다른 가치가 있는 거예요. 모세는 애굽의 궁궐에서 당시에 최고의 그 교육 받았던 그 교육들은 통치자가 되는 교육, 제왕학이었습니다. 정치가가 되기 위한 제1의 교육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교육이 모세를 위대한 인물로 만들지 않은 것입니다. 모세를 그렇게 위대한 인물로 만든 것은 그가 믿음으로 성장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머니 품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품 안에서 민족을 알게 되었고 역사를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그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된 여러분들은 요게벳을 롤 모델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고 아버지들은 마음 놓고 계시라고 하는 말 아닙니다. 남편은 에베소서에 보니까 아내의 머리로 삼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거예요? 아내를 통하여 신앙이 흘러가는데 그 아내의 신앙을 지도할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남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편이 제대로 서 있지 아니하면은 아내는 서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 위에 든든히 서는 남편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왜 모세의 부모가 히브리서 11장에 들어갈 수 있었던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이들은 저항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소중한 가치들을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이들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아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그들은 자기 가문의 운명을 바꾼 사람들입니다. 저주받은 지파였습니다마는 축복의 대명사로 가문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네 번째,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을 칠한 후 아이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우리 자녀를 갈대 상자 없이 세상에 내보낼 수 없습니다. 역청으로 발려진 갈대 상자를 준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인생을 운행해 가실 것입니다.
다섯째, 어머니의 역할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 부모의 신앙을 본받아서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 잘 양육하셔서 저주에서 축복으로 믿음의 명문 가문 만들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산 모세 부모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가문의 운명을 바꾸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갈대 상자를 준비하고 역청을 칠하여 세상 물결이 아이들을 휩쓸지 못하도록 믿음으로 하나님께 이 아이들을 맡겨드리게 하옵소서. 믿음의 어머니 되게 하시고 믿음의 아버지 되어서 각 가정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제일로 아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